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죠?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기도 집회를 이제 열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이 40일 주간 동안은 먼저 이제 주님의 그 고난과 또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생각하겠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숙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런 이제 영적 정화의 시간을 갖는 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의식적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정화의 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물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모두에게 공적으로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두가 일시에 정화될 때 그 정화의 상황은요,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좀 주의 깊게 이해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갈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40일 동안 우리 교회가 온 성도 어린아이들까지 마치 니느웨 시민들이 그 요나의 회개 복음 한마디 듣고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며 제구덕에 앉아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듯이 공동체가 이런 절기를 통해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화 깨끗이 하게 될 때, 그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며 부활주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주간이 지나간 또 오순절이라 해서 성령 충만의 의미의 말씀들이 전해지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온 교회가, 그래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지만은 어떤 시기마다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하는 시간이 참 필요하는데요. 경영의 세계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재고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재고 조사. 그러니까 이 재고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생산이고, 또 그걸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한 걸 팔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 안 되는지가 파악이 안 되면 그게 계속해서 잘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병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내 자신이 좀 뭔가 잘못된 게 계속 누적된 게 없는가를 살펴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고 제거하고 잘 끊어내고, 그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캄캄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아무리 줘도 그거 다 자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고서 결국은
큰 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신학자인 그 포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는 생각에 치우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인을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늘의 생명이 오는 그러한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이러한 우리 자신의 환경을 만들고 상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한 건데, 포도원을 경영하는 한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다 익어서 거둬들여야 된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간 줄 알았는데 옆으로 새버렸어. 네. 사람들이 대답을 착실하게 잘하면 10중 8구 쏘가요. 대답을 예 하면은 그 순간은 아이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충성스럽고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간절한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이 통명스럽게 싫습니다 이러면서 안 간다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태도를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겠죠. 이런 자식이 이제 뭘 컸다고 아비 말도 듣도 안 하고, 큰 놈은 간다 해놓고 새끼로 빠지고 작은 놈은 노골적으로 안 간다 그러고, 이 집안이 이게 제대로 되겠나? 이 포도 농사를 1년 내내 잘 지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거두기나 하겠나? 아버지의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서는 오늘 이 말씀에 뉘우치고서는 그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지시대로 그 포도원에 그 과일들을 거두들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냐?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둘째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하셨느냐? 핵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제 비유를 근거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유대인들 너희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가지고 침례요한을 통해서 의의 도를 전하고 그 의의 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죄들이 다 그 우리 빛이 비쳐 드러나서 회개할 때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세리나 이 장녀들은 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다 믿게 되었지만은 너희들은 이 요한의 의의 도를 전해받고서도 회개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도 너희가 도무지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는, 여기 이것을 보고도라는 것은 세리와 장기들을 보고도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한이 이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그 기적이나 그의 말씀이나 수많은 것들을 보고도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누굴 먼저 보냈어요?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요한을 통해서 그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고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다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아멘. 이런 회개의 기회를 이 유대인들, 놓쳐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들이 회개치 않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실 때, 그 회개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절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줄 때는 탁 붙잡고 회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해서 난 잘 모릅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인지를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회개의 모드로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지금까지 뭐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굳어져서 더 큰 은혜가 와도 돌이키기가 어려워진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다. 회개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그곳이라는 게 다른 곳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고 그랬거든. 선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순절도 우리 자신을 정화할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하길 원하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과거의 내 신앙을 지금에 비교해 보면 참 어떤 부분은 내가 그 과거 때보다도 내 신앙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져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걸 복구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때 기도 못하더라도 이 사순절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 있느냐 하면 변화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의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0절 말씀에 보면 회개한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분부에 실소이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이 퉁명스럽고 거친 태도로 싫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아들이 뉘우쳤단 말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소년 때는 진짜 부모님들이 뭐 일하라고 하면 일하기 싫거든. 죽어도 하기 싫어요. 안 그렇던가요? 청소년 때는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 공차기도 하고 좀 이렇게 놀고 싶은데 꼭 무슨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랄 때는 어릴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 소풀 베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그 과외에 잔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은 명절 때 되면 꼭 무슨 일을 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막. 명절 때 다 친구들하고 좋은 옷 입고 노는데 불러가지고 우리 집안에 남자들이 너 나밖에 없는데 같이 해야 된다면서 뭐 일을 시키는데 이거 뭐 나이가 차이도 너무 많이 나니까 싸울 수도 없고 정말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참 이 기억에 제가 이렇게 청소년 때 뭐 여기 집에서 일을 시키면 하기 싫죠. 둘째 아들이지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놓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다. 포도원이 누구 포도원이에요? 나무 포도원이 아니고 우리 포도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아버지가 그래서 내게 시킨 일이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라 하신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성실하고 불충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 그것도 아버지가 지시했는데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이 가려지고 마음이 아주 거칠어지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우리 자신들이 막 하기 싫고 또 그런 것에 어떤 반반적인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 아니에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싫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하는 거예요. 예하고 부족하지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뉘우쳤다는 것은 우선 내면의 전환이에요. 마음의 전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는 이런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반드시 내 마음에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깨달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없는 회개는요 눈물을 막 바가지를 쏟아내도 뭘 회개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내 마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이 마음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틀린 거야. 그래서 여기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게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이 전환에서 이 회개가 완전하게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실소이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지적인 변화인 겁니다. 의지적인 변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요. 사실 오늘 어떤 손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며칠 전에
전사님 쪽으로 해가지고 교회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 이름을 얘기하고 이제 저를 뵙겠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석증이 찾아와가지고 온 나라가 빙빙 도는 바람에 병원 갔다가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나을 것 같아 시간이 되겠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와서 이제 한 시간을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하셨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자기가 이 교회 다니다가 그래 나갔는데 그 이제 몇 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지금은 저 현동에 우리 저 교육사님 사는 현동에 거기 산대요. 사는데 그 이제 마산에 어디 교회를 이제 출석하시고 하는데 여기 나갈 때 자기가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 잘못을 저지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때 얼마나 목사님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 먼 길 여기까지 음료수까지 들고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자꾸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집사님 그거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그런 걸 저는 뭐 기억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해도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줄 게 없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리저리 해가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내가 이걸 깨달고 그냥 내 마음이면 잘못됐구나 그걸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드리는 것이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나한테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1시간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시고는 아직까지 머리가 빙빙 도는 저를 자꾸 얘기하시고는 막 자기 마음이 호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호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잘 세우고 직분도 받았어요. 네. 제가 직분을 줬다는데 저는 기억도 없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충성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건면하고 갔는데 참 제가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제 자신이 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했듯이 저는 사실 지금 제 나름대로 제 내면에 있는 이 불순물들 이것과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또 순간 이렇게 내 자신이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내게 주신 이 마음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려고 애쓰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제게 힘을 내라고 주시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제가 참 이런 것에 자꾸 집중하려고 그러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목회적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내심 저 혼자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짐이 되면서
마음이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교인들 신방해도 뭐 약간 무소식이고, 참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이 교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내면을 회복하고 나를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 안에 죄가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접하는 모든 것도 구별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그런 이러한 일도 하나의 제게 사인으로 보내주시고, 뭐 잘못했다고 이제 그 화해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기억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고 교제권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가 분부해서 그렇게 보동 가라고 했는데 예 하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뭐 했다고 했어요? 가지 아니하더니 가자. 그걸로 끝납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아버지의 분부를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문제가 여기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와 관계가 벽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풀지 않냐면 그 벽은 점점점 쌓여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우리 기도가 왜 막혀 있는지, 내가 기도해도 전처럼 좀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 중에도 주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대화 주고받듯이 그런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 모드로 바뀌어서 막 찬양에 들어가는데 마치 하늘의 그 천국의 보좌가 내 위에 펼쳐진 것처럼 막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여전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인 거예요.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관계의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사이에 뭔가가 끼어있고 그것이 풀리고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교제권이 막혀있는 겁니다. 욥은 욥기서 42장 6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하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를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영적 상태가 전에 비교해서 그러지 못한 자신을 정말 스스로 괴롭게 여기고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이래서 스스로 안 되겠다고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 욥이라는 인물이 친구들이 와서 따질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기를 항변할 정도로 어찌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의론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딱 죄인이지만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참 이 죄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셀이라고 하는 창기들이라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했어요. 가슴을 치며.
큰아들로 믿은 유대인들은 율법 좀 지켰다고 스스로 자신들은 마치 죄가 없느냐, 회개할 거리가 없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했지만은 이 세리나 창기들은 자타가 고민하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죄인이기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 계세요? 나는 요새 100세 시대니까 100살쯤 돼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생년월일부터 계산해가 100살이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하고 이 바깥을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밤을 새고 나면 여러분 얼굴을 다 보기를 원하지만은 내일 아침에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회개한 상태로 죽어야지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지, 회개치 않고 죄를 가지고 죽는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어떤 결과가 처리될지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처리될지 모른다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 있다고 자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아들을 내 생명, 그 아들을 모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 내가 의식적으로 가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분과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우리가 타격을 입고 많이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님 그 사랑 속의 은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참 이 부활주일까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정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감화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불충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물 콧물도 쏟게 하시고 부러지게 기도도 하게 하시고 내가 정화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시간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